자, 솔로몬에게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정말 어찌 보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사용한 결과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누라가 1000명까지나 있을 정도까지 엄청난 여성 편력이 강했던 솔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한 겸손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똑같이 이렇게 계속된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진노 중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진노 중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년 내에 이 땅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다양한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러면 우상들, 오늘 본문에는 33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이처럼 각 족속마다 그 아내를 데려올 때마다 아내만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겼던 신이 같이 왔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비단 이것은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 찬송 가운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주께로 정해졌다. 이런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 행동을 결정짓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여지게 되죠.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물론 그러면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을 떠나서 행동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은 뭡니까? 그나마 솔로몬이 의지했던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장군을 통해서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26절부터 오늘 읽어보지 않은 32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솔로몬에게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누구냐? 보니까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이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라 그랬죠. 그리고 어때요? 자, 이 여로보암은 누군가? 여로보암은 26절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누구? 에브라임 족속인 세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료하니 과부더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었던 거죠. 과부의 아들이 솔로몬의 신임받는, 인정받는 장소가 됐으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한 거죠. 출세한 여로보암. 근데 자, 솔로몬의 왕권이 40년이 지속됐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성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노동력을, 뭐 착취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노동력을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럴 노동력을 이렇게 동원할 때 구장에 보니까 구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20절 2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헷 사람과 옆 사람 중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을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뭐에 삼았어요? 노예를 삼고 역군을 삼았다. 그러니까 일꾼 삼아 가지고 솔로몬이 성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이런 일에 주로 동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특별히 이처럼 자기 족속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된 그런 한 가지 이유는 뭐냐? 27절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에브라임 족속을 동원했어요. 에브라임 족속. 그 전까지는 이방 족속 혹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켰는데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를 동원해서 그것도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이렇게 건축하고 수축하는 데 써먹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지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야 다른 지파 놔두고 왜 우리 지파를 써먹어? 이런 어찌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좀 팽배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장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세우신 거죠. 자, 그러면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로보암아, 하나님이 너를 10지파를 줄 거야. 10지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랬죠. 한 지파. 근데 실상은 한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죠. 근데 이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접경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사 시대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가 어때요? 나머지 11지파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한번에 말하면 소멸될 뻔한 그런 위기에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국 장정이 600명밖에 남지 않는 어찌 보면 이런 비극이 사사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 1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숫자는 지극히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지파 유다 지파를 그래도 다윗 와서 내가 솔로몬에게 남겨줄게 이렇게 말하신 것은 한 지파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냥 한 지파로 이렇게 하나님이 취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궁극적으로 결국에 심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3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아니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신앙의 전수가.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요. 참, 내 자식 신앙교육 시킨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대부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렇게 제대로 전수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처럼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피나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모욕했기 때문에 결국 한날에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 엄청난 인정을 받았지만 그 아들들 양육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주었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말년의 믿음이 변질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셔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였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나보기에 정직한 일 내 법도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너 아버지 봐서 좀 내가 봐준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너 아버지 봐서 내가 네 엄마 봐서. 왜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그렇지 않은데 그 자식이 굉장히 좀 바르지 못한 경우에 심판은 해야 되겠고 책망은 해야 되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책망은 하긴 하지만 내가 네 아버지 봐서 내가 네 엄마 봐서 이런 경우가 있죠. 강도를 좀 약하게 한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 진노 중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은 솔로몬이 못돼 먹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차마 보실 수 없었어요. 그냥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징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죠. 여러분, 데려다 기는 자식은 아무래도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보다 심하게 훈계를 못해요. 혹시라도 상처받아 나가버릴까 봐 그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은 어때? 심하게 훈계를 해도 그래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엄마 품에 기어 들어오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히스기야 왕 시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지.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어요?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하자는 15년 동안 그 15년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거든. 그런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는 선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었는데 아버지 믿음을 전수받지 못했어.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귀하게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를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 예.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원인 중에 한 가지를 므낫세 때문이야 라고 말할 정도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는 보지 않도록 하신다 그랬거든요. 너는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인정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봐서라도 내가 솔로몬 네 생전에는 내가 이 일 하지 않을게 이러신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잖아요. 왜 흔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 그걸 우리는 불효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어쩌든지 부모님이 자식보다 먼저 이렇게 가셔야만이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가 않잖아요. 근데 부모님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다든가 아프다든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흠이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다윗도 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머지 부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한 이 부분들은 하나님 다 그냥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나마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 솔로몬도 엄청나게 잘못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잘한 구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네 나라를 심판하긴 한다마는 네 살아생전은 안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긍휼하심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아들 손에서, 그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항상. 여러분, 이 약속은 결국 뭡니까? 39절 말씀처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긴 하지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뭐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참,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언약을 이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들 솔로몬이 그야말로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솔로몬을 어때요? 책망하시고 심판해서 돌아오도록 하시잖아요. 결국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죠. 이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인데,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악영향, 그가 얻었던 마누라들 때문에 가져왔던 우상들이 결국 온 나라에 팽팽하게 이렇게 퍼져나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실래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 일로 나라가 두동강 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우리를 징계하셔요. 뭐하도록? 돌아오도록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징계가 커지죠.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서는 결국 모든 죄가 용서는 받지만 뭐가 없어요? 복이 없죠. 상이 없죠. 어른들 말씀하기를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처럼 하늘이 상급이 전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상급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론 천국에 들어간 게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천국 영원한 삶 아니겠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주님과 지근거리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그래도 서른 모습들을 보시고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뭡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역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준행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이렇게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구원데이 전도 축제가 시작됐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작정해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주께로 정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새록새록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마음 좀 주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 다른 거 안 물어봤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을 요구했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